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 보름 정도 한국 일정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발이 세긴 센 것 같아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자그마한 거지만 기이하게 하나님 풀어가셨어요. 도착하는 첫날 우리 3호제를 가려고 차를 탔는데 버스를 찾다 보니까 버스 이게 찍는 걸 못하고 제가 돈 들고 탔어요. 운전사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거의 형님 댁 근처에 뱅이 삼거리라고 하는 데서 포장마차 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가 당황해서 쫓겨나가는 걸 보고 대신 버스비를 내준 거예요. 제가 갚으려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들려온 게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가서 은혜를 갚고 전도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없는 차비까지 내주시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제가 멀리 성주 실내 갔다 오고 이런 거 빼놓고는 이게 교회를 빚은 적이 없는데 교회를 비우고 갈 때마다 어느 권사님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다 잊어버리고 쉬다 오시든지 뭐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아셔요? 제가 공항을 딱 가는 순간에 제일 떠오르는 그 노래가 뭐냐면요. 나훈아의 영영 잊지 말라 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잊어두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공항에서 막 떠오르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막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더 사랑이 새로 떠올리고 제가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세요. 사람 함께 있어도 보고 싶고요. 헤어지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랑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제 집사람과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부다. 교회를 다 다니지 못해 수차하는 교회 건물을 봐도 화려한 건물, 한국에 화려한 건물이 많지. 지나쳐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우리 성도가 나오면 나와봐라. 그럴 정도에 갔으니까. 여러분 진심을 축복하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이 본문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묵상했는데 언제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번에 가장 좋은 때가 될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작년여부터 이런저런 삶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람의 관계가 얽히게 되면 참으로 인생이 안 풀리거든요. 그때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을 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지옥에 대한 꿈을 먼저 꾼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꿈을 꿨어요. 차례대로 지옥에 대한 꿈을 꾸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첫 번 지옥에 대한 꿈을 꿨는데 커다란 화려한 지옥에도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거대한 성단 뱅퀴시 열린 거예요. 온갖 종류의 귀한 음식과 음료수와 그때 다 위에 올려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근데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완전히 죽을 상인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못 먹었는지 움푹 패이고 바짝 말라있는 사람은 몰골에 너무 흉측한 거예요. 상에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팔들이 기다랗게 포크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닦으면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음식 막 휘젓겠다 보면 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바짝바짝 이런 음식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참 고역입니다. 들어와야 소화가 되고 영양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광경을 옆에서 사단이 딱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또 이번엔 천국의 꿈을 꾼 거예요. 거기도 역시 화려한 진수정찬의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온갖 종 음식이 다 놓여 있어요. 천국에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테이블 맨 앞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식탁에 쭉 둘러앉은 성도들을 보고 축복하시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달리 그 둘러앉은 모든 성도들이 온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고 이렇게 살이 툭툭 쪄가지고 토실토실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같은 밥상이고 같은 잔치상이고 같은 분위기인데 왜 저쪽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이쪽은 그렇게 풍성하게 살이 쪄 있는가? 천국의 성도들도 그 팔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 팔과 다를 바가 딱 뻗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스스로 먹기에는 못 먹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성도들은요, 그 음식을 집어다가 자기 보러 가져오지 않고 상대방 입을 떠먹이기에 바쁜 거예요. 떠먹이기에. 그러니까 남 주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풍성한 식탁으로 천국에 있는 살이 쪄질었다. 그 꿈을 이 사람이 꾼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이 꿈에서 본 풍성한 식탁, 어디 그것뿐인가요? 온갖 풍성한 것이 지옥에도 있고 또 천국에도 있는데 지옥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은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영원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죽은 뒤의 일이지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사람들인 반면에 사는 게 천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과 천국을 구분짓는 바로미터는 앞서 말씀대로 그처럼 남의 베풀고 떠먹이고 너 먼저 있는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가 지옥과 천국을 구별짓는다 말씀입니다. 19세기 말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말티브 배드컥이란 분이 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아버지의 세상이란 그 찬송시가 있는데 들어보셔요. 여기는 내 아버지의 세상, 때로는 그릇된 것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세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죽으신 예수님이 만족하실 것이고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지이다.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 이루고 살아갈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시입니다. 이 땅에 단지 버리고 훌훌 털고 떠나갈 거라 벌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전쟁이 나도 갈등이 있어도 미운하고 빼앗기고 뺏는 것이 계속 되풀이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천국에 이르러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 찬송시의 중심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하다도 어떻게 오물 똥물을 갖다 퍼붓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 천국처럼 살아야 되고 동일한 걸로 그들에게 갚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약하면 천국만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도 또한 천국을 이루며 가야 할 우리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만은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도 또한 내 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단적으로 아주 확실히 압축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을 빌라 이게 다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수제했던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지금 말하는 터키 지방이죠.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그때 로마시에서 발생한 거대한 화재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다 뒤집어쓰면서 저놈들 때문에 불이 났고 저놈들이 없어져야 이 로마가 건재하고 내 왕권이 든든히 선다. 온갖 박해와 잔해를 다 퍼부었던 그 네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그 편지가 베드로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런 별칭이 따라 붙습니다. 소망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글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고 필요 없을 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관계가 좋으면 이런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죠. 잘 나가는데 무슨 고난이고 무슨 쳐다보지도 않아요. 본다 그래도 그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잘 되어 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을 때 이런 본문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폭풍한 머리를 지나갈 때도 이런 본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휙 지나고 마니까 내일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우리 모두는 용서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작 용서할 때면 그게 안 되고 달라집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을 빌어줘야 할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맞아요. 평상시 오늘 본문 같은 고난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하죠.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핍박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게 팔자 좋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처럼 귀한 것이고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당시의 성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얼마 앞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소망을 담아서 도저히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 스크립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튼튼한 거 아니면 테스트 해봐야 하거든요.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뉴비전 공동체는 광야 시절을 10수년 걸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넘길 만한 담력과 그런 포스가 있는 성도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쫙 다져서 여기 조금만 더 잘 가시는데 제가 채찍을 가해서 플러스 조금 2% 모자라는 것 그걸 채우면 여러분 완벽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복받은 성도와 복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말해줍니다. 즉 소극적인 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긴 게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걸 말해줍니다. 적극적인 복입니다. 8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짧은 한 절에 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 두드러진 게 하나 있다면 베드로가 동사 대신에 형용사를 썼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동사처럼 들리지만 전부 형용사를 썼습니다. 아시죠? 동사는 직선이에요. 가라 그러면 쫙 가면 돼요. 형용사는 곡선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라 뭐라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밀어붙이면 못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드러운 터치로 성도들을 이렇게 운전하듯이 이렇게 선을 따라 안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었잖아요. 죽어도 앞으로 가는 사람, 성미 급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제 인생 마지막 가까우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동일한 아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고난을 통해서 묻어나는 신앙 경륜과 바로 품성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 대목 저희 뉴비전 공동체의 신앙과 인생 경륜이 참으로 탁월한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이 저는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면 정말 축복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처음 오는 사람도 야, 이런 시니어들이 다 있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증거잖아요. 이렇게 책으로 보면 어디 힘이 나오겠어요? 막강한 힘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내내 우리들 곁에 계속 그렇게 100살 넘어 150년까지 계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이란 어떤 목표에 대해서 같은 이해, 같은 생각, 심지어 숨쉬는 호흡까지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다르죠. 그러나 달라도 비본질적인 것에만 다르다. 모든 것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하면 몸으로 실제로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 성경에는 체휼한다 그러죠. 그대로 옮긴 거예요. 몸으로 긍휼을 경험한다 그러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좀 더 말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내가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키울수록 커지는 게 요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꽉 결속된 형제자매로서 마땅히 서로를 존중해야 될 존중심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남을 사랑하는데 내 창자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아픔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사랑하는데 창자가 뒤틀릴 정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인정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 해서 쏟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지체된 우리끼리 내가 낮은 자리를 먼저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뭘 하든지 나는 관계없어요. 너만 이름 나면 돼. 너만 돋보이면 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참 잘 되고 있어요. 뭘 해도 티를 안 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좀 더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공동체 유익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5개의 형용사 단어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빼놓거든요. 신약성이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를 베드로가 골라서 썼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핍박 속에서
눈물이 양식이 된 그런 사람들에서 내일 언제 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에 몰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그걸 하나하나 떠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로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도울 힘은 없고 이들의 안타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정확하게 꼬집어서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위로가 되도록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간절함을 이 하나하나에 담은 거예요. 그러게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들이 더 귀한 것, 이 말들이 지니는 종말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열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finally, 종말로. 순교를 앞두고 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베드로의 이 말 하나하나는요, 그냥 유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도 핍박이 팍팍 옥죄오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이 편지를 받아드는 성도나 피차 이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베드로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랬을 것이며 틀림없으며 들어보세요. 형제들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동정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더 강하게 이들을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적당히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옥에 가둔 장본인들입니다. 죽인 장본인들이 형제자매를 그토록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부탁?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혹 똑같이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복을 빌라? 이 베드로의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만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자로 살아라고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을 복과 장차 받아 누릴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도록 ever after 영원히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지 않겠니라고 바울이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 언제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을 빌으라는 거라 이 말이죠. 저 같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놈을 천국에서도 만난다고요? 그러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겉으로 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원색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과 전 상상이 가요. 훗날 구원받은 그들의 원수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명히 상상하고 믿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복을 받기보다 복을 비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도저히 복을 빌어줄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정말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도 애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문자가 들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그냥 세상을 뜨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불러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분명 내가 줄 수 있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 정도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꿰뚫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로 인해 복을 이어받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받는 것은 거저 받습니다. 주는데 내 손만 열리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는 복은요, 저절로 안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대가가 따라야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좋고 선한 일에 귀한 헌신과 땀과 노력, 재능, 물질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냉수 한 그릇 그 껌값 아닙니까? 아무 데나 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냉수 한 그릇 원수 같은 사람 그것도 주고 싶어요? 국물도 없죠. 냉수 한 그릇. 비싼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냉수 택도 없다. 너는 죽도록 내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게 뭐냐면요. 작은 냉수 한 그릇 하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과장적인 비유법이 들어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그 속에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도 복을 빌어줄 수도 없는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원수 같은 사람까지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걸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 온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 깊이 새기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기진대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복을 비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각각 우리 조국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포함하죠. 두 종류의 본향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동안 머무는 집과 고향이 바로 그 본향입니다. 다음은 여기 이 땅은 언제가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으로서의 본향을 말합니다. 이 두 본향 중 어느 게 좋을까요? 여기가 좋으면 계속 여기 사십시오. 저희가 더 좋으면 부지런히 거기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언제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따봉입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가봐야 합니다. 요새 이 땅 본향에 살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슬픈 소식입니다. 아픈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식입니다. 갈등과 죽음의 소식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소식입니다. 미움과 증오, 서로 밀어내매의 소식입니다. 그러게 이 땅을 살았던 한 신앙의 기도가 오늘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두 분은
들어보거나 귀에 들었던 평화의 기도가 그거예요. 들어보셔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셔서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온전케 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고 유명해졌지만 베드로는 똑똑해서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날 죽이려 덤벼든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뭐 김정은에도 복을 빌어줘야지 어떡합니까? 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더 나은 번영을 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 땅에 잠시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간 날 다 아시죠? 전 제일 좋은 날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성적이 나쁜 아이든 좋은 아이든 힘센 아이든 약한 아이든 아니고 어느 누구든 한 줄 김밥은 끝나는 거예요. 너 먼저 먹어. 아니야 네가 먼저 먹어. 서로 양보하면서 내게 다 아닐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이 마음껏 뛰노는 날이 소풍 가는 날입니다. 여기 이 땅 번영에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풍 가는 날이 이제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우린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 그래요. 어제 기도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땅 소풍을 끝내고 더 나은 번향으로 갈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 아니 매일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이걸 늘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마지막 소풍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적당히 하는 미친 듯이 서로를 위해 복을 빌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순간부터 비행기가 난기류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멈추겠지 했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맨 뒷좌석이라 흔들림 더 심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태연하게 앉아있기 비행기 너무너무 많이 흔들린 거예요.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거기 에어프레임에는 컵라면도 주문하면 시켜 먹더라고요. 컵라면 시켜 먹더니 흔들리니까 내 앞에서 못 먹고 가만히 있는 거 떠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날 줄래라 그러지 그게 아닌가. 얼마 전 싱가포르 항공이 난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있죠. 제 집사람 윤사모가요. 태어나게 잠만 자는 거예요. 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저한테 기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윤사모에 가십시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쉼없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 다 떨어지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겠구나. 그것만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남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에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한 것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이대로 가면 성도 못 만나 죽는 거예요. 이 기회 더 주세요. 우리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번향을 떠나 하늘 번향으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빌어준 복과 누군가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든 평안에 있든 지금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지금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아니 어떤 형편이었든지 복을 빌라는 말씀 따라서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라 하셨는데 우린 저주를 퍼부었고 욕을 퍼부었고 피해 다녔고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런 가능한 성도들로 우리를 다 믿어주시옵소서. 이걸로 소문나는 교대게 만들어 주옵소서. 건물 없어도 좋습니다. 돈 많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으로 1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더 나은 번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